잠언이 내껴야 되면은 세상에서 이렇게 실패할 일이 없을 거고 1장부터 잠언 31장까지 그것이 나에게 마음에 새겨지면은 가장 지혜로운 자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보면은 이 잠언을 쫙 읽어보면은 이렇게 하면은 안 될 일이 없다라는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제 문제는 우리의 이제 죄성 때문에 죄악 때문에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젊은 사람들이라든가 학생들은 사실 이 잠언을 이렇게 20대나 10대나 뭐 30대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잠언을 계속 묵상하면서 이렇게 읽게 되면은 그러면서 내가 안 되는 부분을 이미 우리 십자가 복음이 됐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계속 이 말씀을 묵상하면은 이와 반대되는 거는 떠나게 돼 있죠. 당연히. 자, 그래 이 말씀이 계속 나에게 이제 새겨져 버리는 거예요. 새겨져 버리면 반대되는 것은 이렇게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잠언에 보면은 여기 내용들이 엄청 많은데 예를 들면은 여기 잠언에서 보면은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게으름이라는 게 우리 속에 게으름이 없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뭐 특별한 사람 빼놓고는 다 게으름에 그 영향력을 받게 되는데 그러면 이 게으름에 관한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은 나중에 그것이 이제 생명이 되면은 이제 뭐가 떠나는 거예요? 게으름의 영이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공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주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 게으름이에요. 그래서 육적으로 게으르면 재정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영적으로 게으르게 되면 뭘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쉽게 표현하면은 자,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 왜 안 하는 거예요? 하기 싫어. 그렇지 하기 싫어. 게으름이에요, 게으름. 왜냐면은 게으른 사람들은 움직이기 싫거든요. 해야 된다는 거 아는데 이 게으른 사람도 움직이기 싫으니까 이렇게 안 하고 그냥 그 대신 뭐하냐? 게으른 사람 특징은 이렇게 보는 걸 많이 봐요. 보는 거. 왜냐 움직이는 싫고 놀고는 싶고 쉽게 표현하면 하기 싫으니까 자꾸 폰에 뭐 TV라든가 폰이라든가 뭐 인터넷 이런 데로 그렇게 가는 거 왜냐? 그게 게으름의 증거거든요. 하기 싫으니까 심심하잖아요. 그러면 이 오감을 자극하는 거, 감각을 자극하는 거, 감각을 이렇게 즐겁게 하는 거, 혼을 즐겁게 하는 게 뭐겠어요? 그렇죠. 보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가서 뭐 술집 가서 술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는 것도 아니고, 뭐 우리가 돈도 많지도 않아서 어디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돈이 있어야 뭐 우리가 움직이는데, 먹고 살기도 힘든데, 뭐 돈이 여유 있어봐요. 뭐 골프 치러도 가고, 그리고 낚시하러도 이렇게 가고, 그래서 배 한 번 뭐 20만 원 빌려가지고, 우리는 그 쓸데도 없어요, 쓸데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랬다고 해외도 못 가고, 등등의,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우리가 이제 밖으로는 못 가거든요. 그러니까 집안에서 뭐 하겠어요, 게으른 사람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려면 계속 소리내서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막 이러니까, 그게 영적으로 게으르면 이제 하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육적 게으름이든 영적 게으름이든 보는 걸 좋아해, 보는 거. 거기는 시간 그냥. 근데 보면 시간 금방 가죠. 맞죠? 여러분, 하루가 너무 빨리 간다니까. 근데 보다 보면 2-3시간 금방 가거든. 그럼 하루 그날 때우는 거예요. 하루 또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잠언에서 게으름에 대해서 많이 강조한 거 봤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걸 이겨내는 거는 그 시간에 성경을 읽고 그 시간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아멘? 일하는 사람이 당연히 일을 하지만은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계속 이렇게 읽는 훈련 아니면 말씀 안 읽으면 어차피 폰 보게 돼 있거든. 다른 거 잠언지 하든지 뭘 하게 돼 있거든. 기도를 안 하면 또 엉뚱한 짓을 하게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잠언은 결국 지혜론자가 되라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가장 걸림돌 중에 하나가 게으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게으른 자는 누구한테 배워라? 개미한테 배워라. 이걸 계속 묵상하면은 게으름이 떠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명심하시고 하여튼 게으른 사람의 특징은 안 움직이는 거예요. 안 움직이면 뭐 하게 돼 있어요? 뭐라도 본다니까. 그래서 이제 부지런한 사람은 뭐 기도 말씀 혹시 안 할지라도 좀 조금밖에 못 할지라도 그런 사람은요 밖에 나와서 운동이라도 합니다. 운동이라도 어디 다니고 또 뭐라도 만져요. 그렇죠? 뭐라도 만져. 그리고 집에 있으면 뭐 그 빨래도 하고 집안 청소도. 게으른 사람은 그것도 안 해. 움직이기 싫으니까 힘들으니까. 그래서 이 게으름이 지혜의 적입니다. 적. 신앙의 적. 그 게으름은 하나님이 주셨을까요? 마귀가 주었을까요? 그렇죠. 마귀가 준 거예요. 마귀가 게으르게 해가지고 마귀가 그래가지고 오니까 마귀가 계속 쉽게 말하면은 생활도 근면하게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영적인 생활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마귀는 성공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신앙은 조금 내가 말씀 기도에서 부족해도 그 시간에 부지런하면은 뭐라도 한다니까. 집안을 청소하든지 또 막 이렇게 막 뭐 빨래를 막 또 하든지 아니면은 또 뭘 이렇게 또 정리를 하든지 뭐 그게 다 돼 있으면은 밖에 나가서 운동을 해요. 그럼 부지런한 사람은 살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게으름은 모든 부분에서 100% 안 좋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게으름의 영을 자꾸 복음을 통해서 쫓아내야 됩니다. 그리고요, 이제 금요일마다 이제 제가 이제 강의를 듣잖아요. 강의를 듣는데 오늘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기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나를 바꾸고 이 세상적인 걸 죽이는 거는 세상적인 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을 그걸 완전히 쳐서 죽여버려야 되잖아요. 그거 하기 위해서는 기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 근데 그것이 맞아요. 이 기도는 뭐예요? 그냥 가만히 쓰고 막 이게 뭐냐? 기도는 움직이고 못 움직이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거든요. 십자가 앞에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계속 이렇게 내가 세상적으로 움직이고 활동하는 것을 절제할 수 있는 것은 앉아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세상적인 걸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늘의 걸 만나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하늘의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이제는 내 시야가 땅에 있던 것이 이제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늘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하면 할수록 이제는 땅의 것이 없어지고 아멘. 네, 이 세상 것이 죽어버리고 하늘의 게 열려버리니까 그 하늘의 게 열려버리면 그 은혜는 말로 표현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뭐 자꾸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거룩하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뭐냐 자동적으로 재정적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아멘. 이게 모든 좋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 내가 좀 게으르다 하는 건 본인들이 잘 알아요. 그래서 게으른 사람들은 자꾸 뭐라도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에 그러니까 막 성경 읽어도 소리내서 읽고 기도해도 소리내서 읽고 막 어느 정도 하다가 뭐라도 일거리 찾아가지고 해야 돼요. 뭐라도 해야 된다니까. 그러면서 게으름이 떠나버리면은 여러분요 이 땅에서도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어려움이 없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는 믿음의 부유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잠언이 참 중요하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은 결국 격언이고 또 이렇게 지혜의 말씀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전에 이제 이걸 또 한 부분이 있는데 그리고 잠언은 한마디로 뭐냐면은 지혜로운 자가 되라예요. 지혜로운 자가 되라겠는데 자 보시죠. 잠언 4장 7절에 지혜가 제일이니 뭐가 제일이니?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뭘 높이라는 거예요? 지혜.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아, 그를 높이면 그가. 그러니까 지혜가 인격이죠, 지금. 그냥 단순히 지혜라는 단어가 아니고 인격화 시켰죠. 의인화 시켰죠, 의인화. 자, 그를 높이라. 그러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뭘 품으면? 지혜를 품으면. 그죠? 그렇죠. 이 잠언의 말씀을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아멘. 그가 아름다운 것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래서 뭐가 최고다? 지혜. 그러면 지혜는 어디에서 이 잠언을 읽으면 지혜가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긴다. 자, 그러면 지혜를 인격화했기 때문에 한번 이사에서 보십시오. 이사에서 11장. 이사에서 11장. 1절 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자,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누구 위에? 예수님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여호와의 영. 여호와의 영이 누구예요? 이제 성령님이 예수님에게 오셨잖아요. 그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고, 자, 성령님, 여호와의 영은 뭡니까? 곧 무슨 영이에요? 지혜예요. 총명이에요. 자, 지혜와 총명이에요. 모략과 재능이에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자, 그러니까 성령님은 무엇입니까? 지혜와 총명. 사실 지혜, 총명은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내용적으로 따지면 다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거 따로 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죠. 자, 모략과 재능도 지혜와 연결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다.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뭐라겠어요? 근본이죠.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그분이 결국 누굽니까? 성령. 자,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누구를 경외하게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충만이 여러 부분에 좋지만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누구를 경외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하면은 지혜의 영이고, 총명의 영이고, 지식의 영이고, 모략의 영이고, 그러니까 나는 그걸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영적으로도 중요하지만은 또한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성공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 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지혜, 자, 여기서 이제 잠언에서 말하면 이제 지혜를 받으라 했을 때는 이 지혜를 인격화했기 때문에 또 이 지혜는 성령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냥 쉽게 표현하면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생각해도 큰 무리는 없고, 또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지혜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누구 안에?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그러니까 지혜의 근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잠언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읽다 보면은 내가 안 되는 부분을 계속 그걸 반복으로 계속 되새김질하면은 내가 안 되는 부분은 반대의 것이 떠나요. 그러니까 반대의 것이 떠나면 떠날수록 나에게 영육간에 유익이 옵니다. 아멘. 자, 그래 그 중에 우리가 꼭 처리해야 될 것은 뭐다? 게으름의 영이다. 그래서 움직여야 돼요. 이 잠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반드시 게으르고요. 안 움직이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반드시 게으름의 영이 역사합니다. 그게 내가 그러는 게 아니고 세 사람인 나는, 자, 진짜 나는 게으릅니까? 부지런합니까? 부지런해요. 아담과 하와가 죄짓기 전에 게을렀어요? 아니에요. 부지런했어요.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그랬어요. 맞죠? 그러니까 진짜 가짜 나는 게으름이에요. 게으름. 근데 여러분 그 게으름을 품고 살면 안 된단 말입니다.
가짜는 내가 진짜와 가짜를 분리시켜서 없애버려야 돼요. 아멘. 부지런함이 근면이 진짜 나예요. 아멘. 그걸 살려내셔야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이제 보겠습니다. 자, 지혜로운 자가 되는 법을 보면은, 자,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라. 잠언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자, 그래서 지혜로운 자가 되는 그 가장 기초적인 방법이 뭡니까? 여호와를 뭐하라?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아멘. 아멘. 이게 지혜의 근본이 뭡니까? 시작. 기본이다. 기본. 기초. 처음.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에요. 시작.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죠.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에트 하 샤마임 베트 하 아레츠 그랬거든요. 그럼 베레시트. 근데 베레시트 했지만 베트를 빼면은 베트는 뭐뭐 아래잖아요. 알레 베트 뭐뭐 안에 뭐 집도 상징하고. 근데 이 베레시트가 태초거든요. 베레시트. 근데 베트를 빼면 뭐냐면 레시트예요. 레시트. 그게 처음이라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거기에 먼저 베트는 뭔 말? 그러니까 처음 안에. 근데 그 시점이 언제인지는 몰라요. 영원 어느 이제 하나님의 세계는 영원이잖아요.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시고 영원 후까지 영원하신 분인데, 그 영원이라는 그 시간의 어느 시점이 베레시트. 시작 안에. 베트니까 뭔 말이에요? 어느 시점 안에, 시작 안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지혜의 시작이라고 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지혜의 뭐다? 시작이다. 그래서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뭐다? 명철이다. 자, 거룩하신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또 지금으로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런데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머리로 한다고 했어요? 체험적으로 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체험. 머리로 아는 것이 내 마음으로 와서 그것이 체험이 되는 거. 이게 명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진짜 말씀을 진짜 실제 아는 단계, 마음으로 깨달아지고 실제가 되는 단계가 명철이라는 거예요. 명철이. 여러분들이 이걸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명철은 뭐냐면은 명철이라는 의미는 내용은 뭔 말인지는 알겠는데, 그죠? 뭔 말? 지혜하고 명철하고는 뭐 구분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명철은 이해. 그 다음에 분별력. 여러분, 영분별이 엄청 중요하지요? 네. 여러분 지금 영분별 잘해야 되거든요. 이게 영적인 거냐? 세상적인 거냐? 이거 영분별의 은사도 중요해. 그리고 예를 들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진짜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냐? 살짝 옆에서 들려주는 마귀의 음성이냐?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맞죠? 환상도 그렇고 꿈도 그렇고 이게 뭐 전부 하나님이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통과해요. 자아와 욕심이 죽어야 진짜 보이지. 사탄은 자아와 욕심을 통해서 얼마든지 장난치거든요. 여러분, 사탄은요 욕심 가지고요 마음껏 장난칩니다. 여러분요, 이게 물질도요 사탄이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복 줄 수도 있어요. 그냥 믿음 떨어지게 하면 돼요. 믿음이 떨어지면은 그거 할 거 하거든요. 물질을 많이 줬는데 믿음에 떨어진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이 주셨을까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 신이 누구라겠어요? 마귀라겠죠? 이 세상의 부와 영광을 보여주면서
예수님한테 그랬죠. 저라면 내가 이 세상의 영광을 다 주겠다. 그랬죠. 그럼 이 세상 영광 중에 가장 좋은 게 뭡니까? 돈이잖아, 돈. 그러니까 사탄은 줄 수 있어요. 또 뺏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재정의 복을 받으려면 십자가를 통과하고 받으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재정의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분들은 십자가를 통과하는 과정이고, 근데 그걸 완전히 욕심이 없어지고 완전히 십자가 통과돼가지고 주님의 그 마음을 가지면은 그때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 복이에요.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속고 있어요. 왜냐면 저는 이제 금요일마다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이제 그게 명확히 보이는 거예요. 그걸 계속 말씀해 주시거든요. 말씀해 주시니까 여러분요, 십자가를 통과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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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러분이 이 명철은 뭐냐? 이해, 깨닫는 거고, 분별해. 우리가 이 영분별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여러분 성도님들은요 어떤 면에서 잘 몰라요. 어차피 성도님 다 각 교회 다 가잖아요. 가는데 목사님 설교가 정말 나를 살리는 설교냐 아니냐 분별하기 쉽습니까? 어려워요. 그러니까 또 예를 들면 신천지가 있는데 같이 성경 공부 하는데 근데 신천지는요 짜고 고스톱치거든요. 얼마나 이게 치밀하게 하는지요. 어제 내가 꿈을 꿨는데 여기 가게가 보이더라. 그러면서 그런데 이 가게가 이제 그래서 제가 그런 마음 줘서 가난한 마음 줘서 왔다 하면서 그럼 혹하거든 거기서부터. 그러면 여기 잘 될 것 같은데 우리 한번 성경 공부하면은 정말 이 가게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게에 있는 사람의 뭡니까 신상까지도요 이미 뭡니까 치밀하게요 다 알아놔요. 또 치밀하게. 그래야 헛가닥 넘어가는 거야. 가족관계까지도 알아놓는다니까. 그래 거기서 이제 한 달, 두 달 해가지고 빠져들면은 나중에 미혹의 역사면은 누가 무슨 말해도 못 빠져나옵니다. 왜 신천지에서 못 빠져나오냐? 미혹의 영이 잡아버리니까 아무리 진리 얘기해도 안 믿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단에 빠지면 빼내기 힘들어요. 이거 아셔야 돼요. 그럼 빨리 영분별 해가지고 목사님이나 사모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지금 이른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신천지 딱 들어보면 주의종을 알잖아요. 신천지 하면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몇 분이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다 신천지 그리고 그 신천지 맞다 해가지고 다 끊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참 분별력이 있고 이렇게 있어요. 지혜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하늘 건성학교에 왔고 십자가 복음을 알면은 보인다니까. 이상하게 보여. 십자가 복음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 보여. 이게 사탄의 세력인지 하나님이신지 이게 보이더라고. 이 복음같이 여러분요. 여러분은 지금 잘 모를 수도 있지만은 이 십자가 부활 복음은요 최고입니다. 진짜 감사할 줄 알아야 돼. 내가 하늘권 소망교회 온 거에 대해서 이 감사할 줄 알아야 돼. 진짜. 안 그러면요 십자가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요 분별이 안 돼요. 그래서 예수 잘 믿고 복 받는다 이 길로 가는 거 이게 전부 육신의 직 아무개도 이승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이제 보이더라고. 복음을 이제 한 12년 하니까 처음에는 희미하게 보이더니 지금 확실하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확실하게 보이니까 오직 주님이야. 그러니까 뭐냐 지금 계속 기도만 하고 지금 말씀과 기도. 시대가 흐름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놀라운 분별력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혜로운 자가 되는 법은 가장 기본이 뭐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로 최고 우선순위로 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지혜로운 자가 되려면은 훈계와 책망을 달게 받으라. 잠언 19장 20절. 이 부분이 이제 엄청나게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이걸 안 하려고 하더라고. 이제 오늘 다 못 하겠지만은 이것만 하면은요 지혜로운 자가 무조건 됩니다. 이것만 하면은 뭐만 하면 이것만 하면 무조건 지혜로운 자가. 근데 제가 이제 목회 생활 해보니까 이거 안 하려고 그래. 이거 안 하려고 그래.
이것만은 안 하려고 그래. 19장 20절 그게 뭐예요? 이것만 안 하려는 게 뭐예요? 권고를 듣고 훈계를 받으라.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받으라. 이게 한마디로 책망이에요. 책망. 맞죠? 권고하고 훈계를 받으라. 자,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뭐가 돼? 반드시 뭐가 돼? 지혜롭게 되리라. 그런데 주혜종이 설교해서 이거 고치고 훈계하고 책망하고 또 개인적으로도 만약에 물어봐서 이래 하면은 자 보십시오. 설교 시간에 얼마나 권고와 훈계를 많이 합니까? 그런데 이걸 받습니까? 은근히 거부합니까? 네? 한번 답 따라봐요. 왜 많은 사람들이 지혜를 못 얻느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거는 뭐 큰 뭐 10번 100번 해도 그걸 받아들여요. 그리고 좋은 말씀이다. 맞다. 할렐루야. 정말 은혜가 됩니다 하는데 그런데 딱 권고하고 훈계하는 것은 대부분이 안 받으려고 그래. 거부를 하는 거예요. 물론 그게 이제 자존심인데 그런데 그게 안 깨지면 복음이 안 되고 그게 안 깨지면 신부가 안 되고 그게 안 꺼지면 그리스도의 형상의 회복이 안 됩니다. 성경 말씀은 뭐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뭐 하시려고? 고쳐주시고 고치라고. 아멘.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주려고 하는데 이 자칭 하나님 자아가 거부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자아가 거부하는 게 아니고 결국 자아를 통해서 누가 거부하게 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거부하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말하면 말씀을 대적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자존심 상하고 아파도 이해하고 회개해야 된단 말입니다.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요. 그럴 때 내가 회개할 때 성령님이 역사에서 잘못된 부분을 이 성령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려고 한 거예요. 뭐만 하면 받아만 드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결합니까? 안 됩니다. 근데 내가 그걸 믿음으로 말씀을 받으면 말씀이 들어오는 순간 성령님은 그 말씀을 붙잡잖아요. 그 말씀을 붙잡으면 검이 되잖아요. 그래서 내 속에 제약을 말씀의 검, 성령님이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의 검으로 내 속에 있는 그 자아와 욕심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제 죽여서 없어지면은 뭡니까? 그 자리에 자동적으로 주님의 성품이 들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거부를 안 해야 돼요. 그걸 받아들이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 하려고 그래. 죽어도. 그게 자기 망하는 길이잖아요. 지혜롭지 못하잖아요. 어리석은 자. 근데 거만한 자는 책망을 받는다고 했어요? 안 받는다고 했어요? 안 받는다고 했죠. 거만한 자는. 지혜로운 자는 맞아. 거만한 자는요. 그래서 거만한 자에게 훈계를 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요? 멸시한다 이거죠. 그래서요. 주의 정도요. 들을 마음의 준비가 된 사람들한테는 훈계를 하는데요.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말 자체도 안 합니다. 하고 싶은데 하나는 마음을 안 주죠. 왜? 해봐야 거부해버리니까. 그리고 그때는 안 들려. 사단이 잡으면요. 어떤 좋은 말에도 안 들리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냐? 주의 종은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할 때까지? 그래서 깨달아요. 회개한다. 그때 이제 툭 던져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지혜로운 방법은 훈계와 책망을 달게 받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예배 시간에 회복의 역사가 그냥 일어납니다.
아멘. 그래서 설교 들으면서 마음으로 뭐 하라 그랬어요? 찔리면은 회개하라. 이건 회개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얼마나 중요하냐면 엄청나게 중요해요. 네, 아멘. 무지막지하게 중요하고요. 허벌나게 중요하고요. 이러면요 회개치 않으면요 용서가 없잖아요. 용서. 그래서 늘 복음이 깊이 되면 될수록 모든 게 회개거리예요. 모든 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혜론자가 되는 건 이거 통과해야 돼. 훈계와 책망을 자 봐봐요. 내 영혼 살린다니까요. 아멘. 아멘. 주님의 성품을 주신다니까요. 아멘. 그러면 그 마음 가지고 내가 기도하고 전도하고 예배드리고 봉사하면 어디에 상급이 쌓여? 하늘에 상급이 쌓이죠. 그래서 이제 죄가 싹 빠져나면은 별과 별들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별의 영광으로 바뀌고 더 거룩해지면은 달의 영광으로 바뀌고 더 이제 완전히 훈계와 책망을 다 받아서 싹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충만하면은 뭐와 같은 영광이 되죠? 해와 같은 영광이 돼가지고 완전히 내 영에서 혼을 통해서 빛이 나가버리죠. 그러면 그 영광, 하늘의 영광, 그 천국의 그 삼층천의 영광으로 가죠. 또 그런 주님의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주님이 봉사하시고 기도하고 이러면은 전부 뭡니까? 상급으로 쌓이죠. 그러니까 정말로 중요한 게 훈계와 책망을 받으면은 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천국에 여러분들이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 어떤 분이 진짜 주님 만난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집사님이신데 3층천에 간 사람하고 2층천에 간 사람하고 1층천에 간 성도가 있는데 예를 들면 1층천에 있는 2층천에 있는 성도가 3층천을 제대로 못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층천에 3층천도 못 가겠지만은 이게 막 부끄럽다는 거야. 이 3층천의 영광. 그래서 그 부끄러움은 죄된 부끄러움이 아니라 막 있잖아요. 이 땅에 있을 때 진짜 열심히 할 거 그지. 2층천의 영광도 대단하지만은 3층천의 영광을 볼 때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1층천에서 1층천의 영광을 가진 자가 2층천의 영광을 보면서 부끄럽고 막 부럽고 안 그러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있어서 참 조금만 내가 훈계와 책망을 듣고 그렇죠? 내 몸을 복종하면서 조금만 더 했으면은 저 2층천의 영광 3층천의 영광 가는데 어떤 분은 그래요. 천국은 지금 천국만 가도 감사하고 감개무량한데 2층천 3층천 그거 바라지 않습니다. 자 그래 좋아요. 지금은 천국만 가도 좋다니까. 좋기는 좋은데 이왕이면은 천국 가면 이제 천국은 영원하잖아요. 그러니까 3층천의 영광을 가진 성도는 영원히 영광 갖고 살잖아요. 아멘. 이 땅에서는 우리가 살아봐야 몇십 년이잖아요. 그 몇십 년 동안 게으름을 없애고 진짜 성령으로 충만해서 진짜 사랑으로 섬기고 아멘. 막 봉사하고 사랑으로 기도하고 하면은 그 영광과 상급은 영원한 것에 내가 몇십 년간만 투자하면은 엄청난 그 영광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고등학교에서 내가 1학년 2학년 3년만 진짜 열심히 공부하면은 좋은 대학 가잖아요. 좋은 대학 맞잖아요. 스카이를 가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나오면은 이제 이 대한민국의 정부의 요직들이 관리들의 요직들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고등학교 때 공부 안 하고 놀기만 하고 수업 시간에 놀고 밤 2시 3시까지 폰 보고 그래가지고 대학은 들어갔는데 그냥 이렇게 들어갔는데 나와서 좋은 직장 못 들어가고 알바 인생이 되든지 이렇게 하면은 자 그러면은 이 땅의 인생 중에 그 사람은 계속 잘 되는 거예요. 잘하는데 나는 계속 그 자리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평생 부러운 거예요. 이 땅에 우리 살아갈 동안에 평생 부러운 거예요. 그렇죠?
아, 그 사람은 뭐 타고 다니면 제네시스 타고 다니고 벤츠 다니고 어? 뭐 포르쉐, 벤틀리. 아, 이거 타고 다니면 나는 아반떼 타고 다녀요. 맞아. 모닝. 뭐 자전거 타고 다니든지. 이 땅에서도 그게 결정이 된다니까요. 한 만큼. 그게 3년간 한 만큼. 그 3년간 열심히 한 만큼 수십 년간 이렇게 그 영광을, 이 세상에서 영광을 누리는데, 그렇게 안 하면은 계속 힘들게 살아야 되고, 아, 누구는, 40평, 30 뭐 몇 평, 100평짜리 아파트 사는데, 나는 20평, 뭐 17평, 뭐 25평, 다른 거기는 화장실 3개짜리에서 사는데 우리는 1개짜리에 살고, 뭐 등등해. 이것들이 이 땅에서도요, 부러운 거예요, 부러운 거. 근데 천국은 이 세상은 다 썩어질 거 없어질 거지만은 천국은 영원토록 빛나는 곳이잖아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모든 게 결정이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신앙생활 멋지게 하시란 말이에요. 아멘. 아멘? 아멘. 그러면 뭘 잘 받으라? 공고와 종문계. 그렇죠. 훈계와 책망을. 야, 그 복이잖아. 훈계 책망을 받는 게 복이잖아요. 아멘. 여러분 자녀들한테 훈계 책망하는 게 자녀 망하라고 훈계 책망해요? 잘 되라고 훈계 책망해요? 잘 되라고. 알면서 왜 그러는 거예요? 영적인 주의 종이, 영적인 세계에서는 주의 종이 아버지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영적인 아버지가 성도들 잘 되라고 훈계 책망하면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해야 될 게 아니에요. 그 시험 들고 삐지고 심지어는 교회 안 나오고 다른 교회 가버리고.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는 줄 믿지만은 아멘. 그렇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 참 이 훈계와 책망을 달게 받으라. 이걸 계속 묵상하셔서 주님, 내가 누가 이제 뭐 대살짜리가 나한테 훈계하고 책망하면은 책망에도 달게 받겠습니다. 계속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란 말이에요. 왜냐면 이게 하가거든. 왜? 훈계 책망을 받으라고 했거든. 그러면 나는 주의 종을 또 훈계 책망 달게 받겠습니다고 하루에도 몇백 번 하고 뭐 매일 하고, 아니면 주일날 오기 전에 아침에 일어나서 예배 시간에 이제 훈계 책망 듣잖아요. 그럼 오늘 아버지 나 훈계 책망 받겠습니다. 아버지 훈계 책망 받겠습니다. 받을 때 내가 회개할 때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 바꿔 주시옵소서. 나 복음 되고 싶습니다. 아, 이거 해야 될 게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아멘. 아멘 했네 보니까. 아멘. 자, 그리고 이제 지혜로운 자가 되는 법 세 번째가 잠언 8장 17절. 잠언 8장 17절 뭐냐? 간절히 찾아야 돼요. 잠언 8장 17절. 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지혜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지혜를 결국 이제 주님이라고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고 성령이라고 할 수 있고 다 있죠. 나를 간절히 뭐하는 자가,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보니까 여기 일본에는 뭐 새벽이라고 되어 있는 새벽에. 자, 나를 새벽에 찾는 자가 나를, 그러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간절하다는 의미도 있겠죠. 제가 한번 요거를 원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어요. 어쨌든 중요한 건, 자, 그런데, 자, 근데 결과가요, 참 신기해요. 아까도 그랬지만은, 자, 이런 자가 부귀가 누구에게 있고, 내게 있고, 부와 존귀.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게 하가하고요, 정말요, 주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요, 말씀을 사모하는 게 이게 다 그런 거예요. 근데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뭐라 했어요? 재물. 장관 재물이 뭐예요? 끝도 없는 재물이에요. 자식한테도 그 재물이 간단 말입니다. 아멘. 우리 경주채 씨 알죠? 경주채 씨 채부자. 그렇죠? 경주 채부자는 예수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는데도 뭡니까? 가난한 자
몇 대에 걸쳐서 도와줬어요, 안 도와줬어요? 도와줬잖아요. 그냥 안 믿는 사람도 구제하니까 계속 잘 되거든요. 자, 그래서 장관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또 소득은 수능보다 나으리라. 뭐 하는 자? 지혜를 간절히 찾는 자. 아멘. 지혜의 근본인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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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게 잠언에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가 뭐냐면은 주제는 지혜예요, 지혜. 근데 이 지혜에서 가장 지혜를 얻기에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뭐냐면은 훈계와 책망이에요. 이거 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서 얻느냐 안 얻느냐. 근데 지혜를 가지면 온갖 놀라운 이 땅에서 복과 천국에서 복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 큰 상급과 영광이 어마어마하다는 게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오늘은 이거 다 못하지만은 자, 그래서 지혜로운 자가 되는 방법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을 뭐하라? 경외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모든 우선순위를 누구한테 두라?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 뭐니까? 말씀과 기도예요. 아멘. 아멘.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훈계와 책망을 달게 받으라. 이건 여러분들 계속 선포하시죠. 나는 누가 무슨 말해도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옳은 말이면 잘게 받겠습니다.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반드시 돼요. 그리고 간절히 찾으면 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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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여기까지만 하죠.